네, 다시 이 야곱 이야기 가겠습니다. 어떤 야곱이라는 사람은 2006년에 출생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때 에서와 같이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다. 태어날 때 이제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어떤 욕심이 많다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무슨 예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목회자들의 해석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허기진 상태로 온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에서라는 사람의 리더십의 결손, 이거를 말한 거지, 팥죽을 먹었다고 갑자기 장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팥죽을 먹고 장자가 팔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해석인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판다고 되고, 내가 무슨 뭘 한다고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에서의 당연하게 이제 축복을 뺏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속인 거죠. 엄마하고 속여서 엄마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늦게 태어난 야곱이 그레이트맨이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 축복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언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가장이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에서가 분노할 만하죠.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쨌든 그 이후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1930년입니다. 그때 30년 하란으로 도주를 하게 되죠. 도주를 할 때가 76살입니다. 나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인데 76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 원래 베델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꿈을 꾸고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베델이라고 장명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반의 집, 그러니까 이제 외가가 되는 것이고 처가가 되는 것이고 뭐 등등등 복잡하죠. 족보가 복잡한데 거기에 나반의 집, 하란 땅에 나반의 집에 가게 돼서 거기에 나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23년 나이가 이제 83세가 됩니다. 83세에 나엘과 결혼식을 하는데 나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큰딸 레아를 아내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란 땅의 규정은 순서대로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결혼하지 않으면 절대로 차남 장가 못 갔다고요. 장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차녀가 결혼을 못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네아를 보냈다. 나반은 그렇게 설명하죠. 잘못된 거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속였으니까요. 또 실제로 말했으면 그러지도 않았겠죠. 뭐 야곱이 싫어하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 네아하고 결혼했겠어요. 나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가짜 결혼, 속인 결혼이 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그를 컴플레인하자 나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 후에 결혼한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결혼을 한다고요. 나헬과. 그러니까 같은 해에 결혼한 거예요. 1923년에 83세에. 그리고 7년을 더 일한 거죠. 이거는 이제 나헬은 죄송합니다만은 선불인 거고, 네아는 후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를 7년 후에 결혼했다. 그건 아닙니다. 7년 만에
아내가 2명이 된 거예요. 그 나라 그 규정 때문에. 일부 다처가 인정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12아들을 출생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될 이제 1922년에 누벤이 출생하고 1917년에 디나 딸이 출생되고 1916년에 요셉이 출생됩니다. 그러니까 디나보다 요셉이 1살 어려요. 요셉이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사실 11명을 출생하죠. 1916년까지. 1900년에 나와서 이제 베냐민을 출생하니까 거기 하란 땅에서는 11명을 자녀를 낳게 되고 딸까지 합치면 12명. 딸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디나만 딸 혼자 있었는가 다른 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1명을 아들만 11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머슴살이가 끝났잖아요. 이제 머슴살이가 14년으로 끝났으니까 6년 동안 다시 뭐해요? 이제 동등한 동업자가 됩니다. 라반과. 그래서 자기 재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리게 되죠. 상당히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양을 낳게 하는 방법. 14년이나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양들을 자기 양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이죠. 1910년에 야곱이 96세입니다. 96세 나이에 그 하란 땅을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복강 사건이 벌어지죠. 야복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이 씨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씨름을 했느냐 아니면 기도했느냐 등등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사실 여기에 씨름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어떤 천사는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씨름했을까? 이것도 참 의문스럽잖아요. 어쨌든 그런 갈등과 투쟁이 있었고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별명이 바뀝니다. 본명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야복강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야복강을 건넜다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때 생기게 된다. 언제? 1910년 96세에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당연히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물론 1910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베냐민 태어나고 나헬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베냐민 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 출생할 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06살입니다. 106살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더 기적입니까? 아브라함이 기적입니까? 야곱이 기적입니까?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더 기적이에요. 106살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막둥이 아들이지만 12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볼 때 야곱 하면 막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요. 그분처럼 열정적인 성격이 없어요. 다 열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다르다고요. 야곱은 나쁜 놈,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저는 잘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범죄한 사람. 이런 거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왕은 다 나쁜 놈, 남쪽 이스라엘 사람은 선한 사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선합니까? 목사들 다 선합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지금 자기 와이프에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아주 성도님들에게 한 것처럼 하십니까? 다르잖아요.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론은 선악이 없어요. 똑같이 속에 선과 악이 다 들어있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야곱이나 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14년 일하지. 이삭이 일할 수 있겠어요? 이삭은 일 못합니다. 14년 머슴살이하고 구박받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산을 왜 이렇게 많이 축적했겠어요?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이삭에게, 야곱이, 이삭이 지금 한 2,000명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는 구성원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성격의 차이인 것이지, 야곱은 나쁜 놈,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쁜 놈도 사용한다. 다 나쁜 놈이라니까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인간론을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인간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도 조지신학자로서 인간론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입으로만 가면 그렇게 희한한 해석이 돼버린 거죠.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라헬이 죽어요. 베냐민이 출생하고 죽습니다. 1900년에. 라헬이 몇 살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106살이니까 라헬도 뭐 나이가 꽤나 들지 않았겠어요?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사라만큼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사라가 90살에 얘를 낳았으니까 라헬도 90살이 넘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낳게 된다. 106살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르우벤 큰아들이 서모 빌하를 통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가 1900년입니다. 1900년이니까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106세 때에 르우벤이 22살이에요. 1922년생이니까 22살에 자기 서모를 통과합니다. 이때가 아버지가 106살이니까 남자로서의 기능이 약화됐을 것이고요. 늙었다는 것을 핑계로 늙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좀 약간 젊었겠죠. 소모를 통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죄를 졌기 때문에 지도자의 상실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왜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통과했는데 했기 때문에 장자, 리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제어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을까?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론이에요. 지도자론, 리더십론입니다. 리더는 비겁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106살이니까 늙어 빠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서모 비라를 통과한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셈족의 법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지만 약점을 이용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이 가난하니까 돈 가지고 유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베델로 이제 귀환을 하지요. 베델로 귀환해서 어차피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지역 자기가 갔을 때 베델로 귀환해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그 이후에 37장에는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요셉을 1899년이죠. 요셉이 팔리게 된 것을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17살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180세로 죽게 되고 120살에 야곱 120살에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언제요? 1876년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적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876년 130세입니다. 130세 나이에 어디로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130세 1876년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내려갔을 거예요. 물론 집계는 한 70여 명 되지만 3,000명 정도 데리고 내려갔을 때인데 130세에 내려가서 17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말할 때 1446년인데 이스라엘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 430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 430년이 187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갔을 때부터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곱부터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로로 살았던 것, 애굽에 살았던 것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1876년부터 말한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147세에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죽게 됩니다. 이때가 요셉이 57세죠. 57세고